오늘은 참기쁨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참기쁨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5년 3월 13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2월에 당시 구월동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2007년 11월에 참기쁨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년째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이곳 논현동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을 되살리고 그 의미를 새기며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참기쁨교회 창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되새기며 간직해야 할까요? 저는 참기쁨교회 역사를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수록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9년간 변함없이 참기쁨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에 있기까지 헌신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영상, 초창기 영상을 보면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못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이죠. 또 그분들의 또 눈물 없는 기도와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기쁨교회는 이제 어렵게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창립할 때 당시에 목회한 것은 아닌데, 제가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타락한 목회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교회다. 그러면서 그 어려웠던 과정들을 저에게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 나름대로 뭔가 교회를 세울 때 큰 결단, 결심, 다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창립할 당시 그런 다짐대로 우리가 바르게 걸어왔는가, 그런 정신이 지켜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우리 참기쁨교회 역사는 한국 교회의 어둠과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교회를 창립하면서 이름을 참기쁨교회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한참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참기쁨교회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세워보려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분들의 다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처음 세워질 당시부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며 또 예수님이 꾸신 꿈,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나라.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샬롬, 또 그것이 기쁨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고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이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모든 참기쁨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창립 19년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를 사랑했고, 평생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세울까, 다른 말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고민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바울의 생각이 요약된 말씀으로 일컬어 바울의 교회론이라 부릅니다. 바울에 의하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머리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머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건강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명령,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성을 잃고 필요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 본질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분명한 사명,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보다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교회를 세우라. 주님은 나의 교회, 내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께 나의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기쁨 교회를 보실 때 이것이 나의 교회구나, 이것이 안재홍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영상 시작할 때 이제 큰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교회는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 목사의 전행, 그 당시 그분들의 말씀에 따라서 이 타락한 목사에 대항하면서 나와서 그분들이 나오면서 이 창기분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 교회는 현재 이단에게 이제 팔려져서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왜 무너지게 됐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가 자기의 소유인 양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데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 창기쁨 교회가 창기쁨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인가? 그 첫 번째가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기쁨교회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 안재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17년 전에 이곳에 이제 부임을 할 때 첫 번째 신방을 하는데 그때도 교회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이 목사의 전횡에 저항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한 7년 동안 원래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왜냐하면 그 교회 평생을 그 교회 다니셨는데 그 교회를 좀 좋은 교회로 세워보자, 교회를 한번 정상화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7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7년은 긴 시간입니다. 7년 동안 도저히 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창립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창립하고, 그러니까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정말 이제 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창립하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겠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또 이 성도님들하고 좀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했나. 어쨌든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그 목사님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그냥 그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에 대한 반감, 불신, 또 물론 이제 저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는가,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성도들의 마음을 이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또 목사님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재정, 물질에 대해서 투명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이성의 문제도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제가 저의 무슨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또 공개적으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한테. 그걸 지키려고 이제 애쓰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상처를 주진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또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처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권면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책망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 뭐 성도들에게 저 때문에 이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아주 이제 뭐 이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인들 대다수가 원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 일치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뜻도 아니고 저의 뜻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 물어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정말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고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판단과 가치가 교회 안에 통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르게 이 목회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참기쁨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자주 던집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팔과 다리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있는 말씀 앞부분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것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참기쁨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참기쁨교회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참기쁨교회 성도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 저는 우리 모두의 공통되어야 할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참기쁨교회로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것,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가족이 와서 이제 신방에 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명,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이어지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이 본인의 사역의 성공 비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됐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힘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고 일치하며 온 힘을 다할 때 건강한 교회의 꿈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에 이렇게 이제 새로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게 등록하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청장년이죠. 좀 젊은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시다가 자꾸 이렇게 교회에 벽을 잡고 한참 서 있다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인하지 못했고, 이제 함께 기도했던 이제 정경혜 장로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가다 보면 그 새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벽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벽을 그냥 한번 만져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교회 벽을 그렇게 붙잡고 서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고 교회가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좀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이 창기국분교회가 나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런 헌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라고. 내 교회는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교회는, 하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쁨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며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대하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아라. 너희들이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니 그럼 한번 정말 그런 교회를 세워보아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기쁨교회 역사에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